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믿음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이 사건 앞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칭찬하시고 권고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고 권고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아주 칭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위해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하인 나왔습니다. 백부장에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를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음서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서를
제가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정립이 잘 돼 있어도 구약에 있는 내용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바울이 쓴 서신서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적인 생애가 3년 정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사람처럼 과정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인생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길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보혜사 성령님을 사람 안에 내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사람 안에 내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도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것,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구나. 나도 도와줘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겉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해서 사역을 이루시는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서로를 볼 때 그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외형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면이에요. 내면이 잘 돼 있으면 외형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그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 분이 그 동역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표면적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배워서 성령을 받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운 사람의 대표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진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제자들 다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육신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배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하신 일, 그것을 보고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도움이 되느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사역을 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하신 그 사역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보다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배우지 못한 바울, 그 바울과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바울에게 참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바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물론 바울도 실수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해서 그 이후로 그냥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도 실수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신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는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차원이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성령이 사람들 안에 임하십니다. 근데 성령은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11절에 베드로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지 않습니까? 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요. 여기서 보시면 이 나병 환자와 베드로의 믿음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오히려 나병 환자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에 오르셨을 때 저에게 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기를 제발 좀 많이 잡게 해서 그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맞춰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붙들려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인도함 받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보다 베드로가 지금 못한 거예요.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 직접 자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적으로 보면 온전히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최종적으로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배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배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에 올라도 됩니까?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귀찮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이제 그물 손질하고 쉬었다가 나올 건데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세요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좀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고기를 잡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요. 자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지금 현실이에요. 자기 이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부인데 어부로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애쓰고 힘쓰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비상식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비상식적인데 그런데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성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물론 인간의 의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말씀에 덮인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자기의 지식도 의지도 감정도 이성도 경험도 다 붙들려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항력적인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내가 글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믿어봤거든? 믿어봐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 야, 그렇게 간증한 게 아니에요.
간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사명을 그에게 주셔요. 그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를 다독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물론 이 누가복음 이 시점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시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역사로 인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이 됐습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성숙한 대로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경고하고 경계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그 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는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깨끗이 병이 났어요. 이보다 큰 간증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병은 불치의 병에 가까운데 여러분 같으면 전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경고한 정도가 아니라 엄하게 경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가? 엄하게 경고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16절 이 두 가지 사건은 과정도 반대고 결과도 반대예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나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따르지 말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다른 제자가 와서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라 그러고 부모를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설교의 본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위에 먼저 나왔던 두 가지 사건이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루는데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았어요. 병 고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르냐면 베드로와 이 나병 환자는 영적 중심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의 그 일이 다 간증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격리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갔는지, 어떤 경로로 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의지가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제가 대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의지까지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에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은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해가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사람도 주님을 찾아갔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볼 땐 그래요. 외형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경고할 정도로, 엄하게 경고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교회만 다니면 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나병이라는 것을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 내면에, 그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주 멋지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친절하게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와 사람의 열심, 어떤 것이 앞서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앞서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열심이 성령의 역사를 삼키고 그것보다 앞서서 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보세요. 나병이 나았으면 누가 봐도 다 인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그럼 한마디만 해도 복음이 전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오직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정한 그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입증을 하는 거죠. 이 나병이 보통 병입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은 병이 났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잠잠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병이 난 것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과 예수님과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상태에서 정립이 됐으면 그 다음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가? 저분 안에 주님이 주인이신가? 주님이 주인으로 정립되었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알려야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알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알리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중환병에 걸립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내 집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간구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됩니다. 연장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표징도 보여주셔요. 해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러니까 병도 고침받았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징도 그에게 보여주셨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굽고 있는 뭐 내탕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알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전해줍니다. 차라리 주님이 너 여기까지야 할 때 생명을 15년 연장, 그 15년 더 살면 뭐합니까? 더 살아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그가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나름대로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방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다 알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 왔다. 이제 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뭐 사람마다 다 상상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관심사는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 우리 영혼을 위해서만 그분이 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께 방해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이 세워져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받은 사건이 참 크고 놀라운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처럼 그 성령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나를 부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